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3장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8절을 보면은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 2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야, 자기 상전들에게 마땅히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자, 디도서 2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종들이 상전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 네,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상전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 자,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종들은.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법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기에게 이렇게 해도 그것을 다 참고 견디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자, 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선하도다 그랬죠? 자, 하나님 말씀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뜻대로 삶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11장이요? 11장 1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자,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왜 이렇게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자처했느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한도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율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 다 왜 이렇게 했겠어요? 전부 다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이렇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우리가 금방 시부에서 본 것 같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들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 같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은 게 뭐예요? 창세 전에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을 것만 마시면서 그거대로만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돌로 맞아서 죽음을 당하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하고,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말씀을 줬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한테 시험이 없이는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들한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면은, 아, 우리에게 천국도 또한 있구나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견디고 또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은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21절. 이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5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예수님을 온전케 하는 것도 무엇으로 온전케 한다 그래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받았어요? 자, 아까 9절에서 이것과 같이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거예요. 자,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예수님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해서 알기 때문에 또한 똑같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험이 있고 환난 핍박이 있다면은 저희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들도 그 자체를 본받아서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어떤 게 자기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랬죠?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고난을 받고 또한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가 죽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또 올 때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오셨어요, 그러면은? 오순절날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자, 다시 베드로전서. 초림 때도 구약에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 기록했는데 율법 종교계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또한 초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재림 예수가 다시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보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초림 때 오셨을 때 율법 종교계가 초림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 듯이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또한 이 종교계도 재림 예수님을 똑같이 몰라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멸망을 받는 거예요. 자,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왜 죄가 없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단번에 그 피를 흘려가지고 화목제물로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베드로전서.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자, 그 입에 괴사도 없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자, 미리 기록해놨잖아요. 야, 이사야 53장에 기록해놨죠?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9절.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양은요 풀어놓으면은 다 자기 마음대로 다닙니다. 독초인지 먹는 풀인지도 모르고 가서 먹어요. 염소하고는 틀려요. 염소는 다 자기들 무리를 합쳐갖고 다니는데 양은 안 그래. 양은 풀어놓으면 전부 막 갓길로 막 자기 혼자 막 떠돌아다니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는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자, 미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것을 기록을 해 두셨던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심판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4절로 19절 자, 14절로 19절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참으면 돼요. 참으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라겠다는데 우리가 그걸 대신 갚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갚겠어요? 안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아야 돼요. 이제 그 참는 것이 쉽게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자,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율법은 제사법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러내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구약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자, 이 죄를 없이 한 후에는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장 28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가 되셨고,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이죠.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됐다는 건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또 무슨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그럼 무슨 구원이겠어요?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 데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세요. 자, 손으로 잡고, 히브리서를 손으로 잡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지금 히브리서 10장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 자, 뭘 들였어요? 몸을 들으셨죠? 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 죄를 앞에서 뭘로 들으셨어요? 몸으로 들으셨죠?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럼 어떻게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자, 몸은 필요 없이 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셨잖아요. 오순절날 오셨잖아요, 그분이. 성경이 다 써 있는데 무슨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고서는 기다리고 있느냐고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그런데 이 한 말씀이 해석이 안 됩니다. 이 한 말씀이 해석이 될 것 같으면은 신약 박사들이 책을 쓰는데 왜 그 한 말씀을 해석을 못 하겠어요?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죄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이거조차도 해석이 안 돼요. 앞에서 죄를 없이 하셨다가 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그건 아니고 죄 사함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자,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자, 우리가 전에는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4장 1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는다고 오늘날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헌금 들어오는 거를 자기네들이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무리는 먹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네, 말씀은 가르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